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완벽한 의료 선교사.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3년 이상 전 세계 80억이 올스톱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기독인들 중에서 보면은 의료 선교사로 내가 이제 평생을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는데 의료 선교사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바로 완전히 부패해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 저는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아요. 참 사람만큼 좋은 게 없는데 내가 사람한테 그 상처를 많이 받아요. 계속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어떤 우상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상이 무슨 우상 앞에다가 사랑의 우상, 무슨 사랑의 귀신들, 사랑의 무슨 사단, 마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막 코너로 몰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아버지야말로 그야말로 완벽한 의료 선교사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버지는 돈이 목적이 아니죠. 명예가 목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돌아온 탕자가 뭡니까? 집안에 있는 재산을 전부 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게 그 재산을 전부 낭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 그것도 먹을지를 못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빠져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고 그런데 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가끔 어떤 들 보면은요, 우리가 97년도에 IMF 때에 완전히 부도나고 완전히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이 신앙으로다가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물질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자녀가 무슨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해 버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 자녀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그러는지 어떡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아이는 모르죠. 부모님이 자기를 돌봐주는지도 모르는 거죠. 보면은 그냥 부모님들은 자녀밖에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빌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사실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신 분이네. 부모님이 너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주고, 어떤 자녀가 빚을 많이 졌어요. 부모님들이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또 갚겠다고 나서면은 부모님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또 그런 자녀도 없을 뿐더러, 아니 부모님이 다 갚았는데 뭐를 자기가 또 갚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에게서 뭘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그분은 인품이 괜찮아요. 곧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한테는 좋은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그렇지, 여러분들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들 타락의 극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는 늘 조심을 해야지 돼요. 사람한테 뭔가가 있는 거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목사님 사람 속에 무슨 이쁜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그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유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도 조그만 여러분들 먹을 거 안 주면 난리 납니다. 그 얼굴이 천진난만하고 천사같이 얼굴이 이쁘지만은 교회 와가지고는 어머니가 계속 젖도 주고 계속 안아주고 얼리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영양 이런 게 환경도 좋고 하니까 잘 울지 않죠. 조그만 여러분들 그 먹는 시간을 조금 늦게 준다든지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사람에게서 뭐를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돼. 하나님은 완벽한 의료 선교사예요. 여기 보면은 본문에 이제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는 이게 불치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센병에 걸린 분들은 나병이라고 하죠. 그 소록도에 이렇게 격리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하여서, 피부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막 코가 주저앉게 되고 흉측하게 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보면은요. 근데 요즘 항생제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항생제로다가 이렇게 치료가 되거든요, 보면은요. 저도 사실상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저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제가 이제 의료 선교 이제 회의 의사분들하고 같이 근 8년 동안 제가 학회에 이제 같이 이제 그분들하고 하면서 의사분들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식약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약이 그렇게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신뢰를 하고 그 예방 주사를 다 맞았어요, 저는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다 맞았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의약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 식약청에서 다 세금 낸 그 돈 가지고 다 이렇게 용보하고 이렇게 유언비어라든가 이렇게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면은 저는 의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건강하다고 그래요. 보면
자꾸만 건강에 대한 것을 자꾸만 연구를 하고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혈압이 자꾸만 높아지는 분들은 아이고 뭐 혈압 안 먹어도 돼 그런 분들이 있어 보면요 혈압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콩팥 쪽 있지 않습니까? 혈압이 높아지면 그쪽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의약품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오래 사는 거지. 전에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이 더 나빠졌는데 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 생명이 자꾸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나병 환자를 이렇게 우리 소문이 났죠.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병에 걸린 분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보면은 왜냐면 병에 걸려서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저거 죄졌기 때문에 저래 저거. 이러고 여러분들 코로나 우리가 이제 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도 버스를 타고 나서 기침 한 번 못 합니다. 마스크 쓰고도 기침만 하면 난리가 아닙니다. 벌써 째려보고. 이러기 때문에 뭐 큰 죄 진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합니다. 돌아다니지 못해요. 전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린 거지. 그 바이러스가 그 병용균이 나병이라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병용균이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몸의 저항력이 낮으니까 저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예방 주사도 맞게 되고 또 영양도 이렇게 섭취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병이 언제 침투해 들어오냐면요. 저항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보면 그런 것처럼 영양을 충분히 이렇게 갖추게 되고 전에 어린아이들은요 많이 죽었어요. 1년 안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크게 했어요. 뭐냐면 죽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양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유생 이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질병에 딱 이렇게 병용균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 나병에 걸린 것만 해도 힘든데 자꾸만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고 째려보고 하니까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전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캔서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얘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 심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그게 바로 이 세포가 갑자기 딱딱한 세포로다가 불규칙 세포로다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암으로 죽는다고 할 정도로까지 암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그 암도 이제 치료하는 의약 품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2000년 전에 막 사람들이 그냥 뭐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가운데 예수 선생님은 정죄하지 않고 즉각 치료해 준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줄 줄 압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너희는 죄졌지. 넌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내가 치료해 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은요, 부모님들은 무조건 되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요 죄의 법이 작동이 안 돼. 사망의 법이 작동이 안 돼.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작동이 돼요. 생명의 법이 작동이 되는 거야.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정죄합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정죄합니까? 그건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그런 창조주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이분들이 삼위인데 같은 동등급인데 동등한 그런 유격이 같은데 하나란 말이에요. 보면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다 유아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유아 세례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사전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하고 돌을 닦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더 닦으면 되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리가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뭐 압니까? 그냥 멍하고 알고 오죠. 보면 유아 세례 줄 때 보면 아이들은요 다 자요.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만 와가지고 이제 세례 문답 같은 거 할 때도 애가 뭐 압니까? 애는 근데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거야. 오직 은혜야. 여러분들 완벽한 의료 선교사는요 은혜로 치료하는 거죠. 이게 다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이게 돈이고 이게 다 저것도 돈이고 하면요 이게 저는 중동에서 제가 건설 현장에서 젊은 나이에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요 거기는요 의사분들이 존경의 대상이지 돈을 이렇게 많이 못 버서요.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또 치료를 이렇게 잘해주면은 이제 뭐 거기 생필품 같은 것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한참 얘기도 나누고 이제 같이 낚시도 하러 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낭만이 있습니다. 보면은 의사가 돈이 목적이면 저는 우리가 참 우리나라에서 참 존경받는 의사들이 많아요. 우리 이명수 박사님이라든가 박정모 박사님이라든가 장기료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제가 의료 선교 하는데 제가 이제 신부님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진짜 이분이 참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이분들은요. 치료를 할 때 물론 여자 의사분들도 힘듭니다. 진짜 그 경영도 해야지 또 환자들 돌봐야지 또 여러 가지 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사람을 하나의 돈으로 보게 된다면요 이거는 참 비참합니다. 의사는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시고 정신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병을 또 치료하는 목사님들까지도 보면은요 이분은 단 존경의 대상이지 돈으로다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 품격 유지라는 것은 꼭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용돈을 이제 여기 교회에서도 주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고 하면은 그게 저녁만 되면은요 그 돈 이렇게 챙기는 재미로 살아요. 제가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다 나가야지 저녁에 남으면요 빠진 거죠. 바데레가 못 받은 겁니다. 요즘 이게 좀 과거에 이제 할아버지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이뻐하고 용돈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저렇게 좋아하시는가 봤더니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이들을요 이렇게 돈 주는 재미가 이게 솔솔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을 때도 재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줄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주시길 바랍니다. 주면은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 완벽한 의료 선교사는 아버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치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으로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들은 자녀들의 말을 100%다 듣는 척합니다. 가짜들은. 어디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자녀들 비유나 마치고 걔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반 죽여버려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은요 좁은 길이야. 천국의 길은 좁은 길이야. 예수님의 길로만 가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게 나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의료 선교사들은 완벽한 의료 선교사들은 이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 텐데 왜냐면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지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저 죄를 짓는 놈인데 저거 이랬는데 놔뒀단 말이에요. 놔두면은 이게 또 나중에 큰 문제가 돼 이게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제사장도 찾아가야지 되고 이런 문제를 다 네가 좀 잘 해결해야지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이야. 내가 이제 죽고 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살아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지 될 텐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보면은 병으로 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고 또 무역이 잘 되질 않는 겁니다. 나라와 이렇게 자꾸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죽하면은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잠깐만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6월 달은 이제 유교가 있고 현충일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달인데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그 6.25 때에 참전국으로다가 아주 소규모로 한 100여 명 정도 소대 병력을 1차, 2차로 해가지고 다 합해서 한 100여 명을 보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룩셈부르크의 인구가 29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 군사가 한 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100명을 보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나라가 왜냐면은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를 보고 거기 있는 분들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병을 파송했다는 것은요, 전투병을 파송했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나라가 오늘날에 와가지고 망해야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면은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정도 다 압니다.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룩셈부르크 계속 룩셈부르크가 끝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숫자도 적지만은 거기는 대학도 없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벌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룩셈부르크예요.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겠지. 거기는 뭐 대학원도 많고 대학교도 많고 대학교가 없어요. 아예 보니까. 거긴 대학교가 없어. 여러분들 관계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뭐냐면은 독일어를 조금 하는 겁니다. 독일이 많이 건드렸거든. 프랑스 만만치 않죠. 프랑스 말을 조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홈스쿨 하는 아이들처럼 불어를 좀 할 줄 알고 독일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이렇게 관계성을 잘 맺고 그래서 직업학교가 많아요. 먹고 사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딱 들어오기만 하면 다른 건 몰라도 공부하는 것은 얘들이 챔피언이 돼버려요. 공부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만큼은 챔피언이 돼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되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1시간에 시험 보는 거는 보통 한 20분이면 다 풀어요. 문제 다 풉니다. 우리 하경이도 시험 볼 때는 일찍 풀었냐 늦게 풀으니까 일찍 끝나고 나 잤어요 그래요. 다른 거 말도 시험 보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지 돼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는 내팽개친 존재이기 때문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독하게 살면 안 돼요. 은혜스럽게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독하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룩셈부르크처럼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또 우리도 보병을 파송시켜서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지켜줘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보면 은혜 받고 나서 원수로 갚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의료 선교사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병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귀신들을 소개하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의료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